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 현관 계단 옆에 마당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참외 씨앗 하나가 떨어졌고 그 한 줌 제대로 없는 콘크리트 틈에서 싹을 틔우더니 마침내 노란 참외 한 개를 맺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참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메마른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싹이 나고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참외를 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메말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콘크리트 틈에서도 열매가 맺힌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제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마다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각 지역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광복,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입니다. 말 그대로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안광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섬기는 목사님이시고요. 청주 상당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광복이에요. 광복. 왜 광복이냐 했느냐 하면
광복절 날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안광복 목사. 빛광자 회복할 복, 빛을 되찾았다라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일제시대에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많이는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셔요. 그때는 이름을 다 빼앗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도 이름을 뺏겼어요. 구레자와 닭개오. 우리 어머니 요시다 시겠고. 그런 이름으로 하셨어요. 또 말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말 쓸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를 빼앗겼어요. 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마저도 큰 핍박과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이 민족에게 해방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광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라를 잃었던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영혼의 자유를 잃는 것이다. 나라의 강복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영혼의 강복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하며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제목은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광복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해방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방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압제 가운데 살았던 한 민족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330년간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그들의 강국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인식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들에게 보내셨고 저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난도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분이십니다. 일제천황에 절하지 않겠다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대못이 크게 박힌 곳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한 발 내딛으면서 그 대못이 발을 다 타고 나오는데 그 고통까지 다 견디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편안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말로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광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광복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자유가, 다음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계에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개발도상국 국가로 우리나라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불과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광복되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여러분 6.25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이 땅이 폐허가 됐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전쟁을 겪고 나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 어디 봐도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K-뮤직, K-팝, 또 우리 음식, K-푸드, 문화, K-컬처, 영화,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요하면 영혼도 자유로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늘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도 늘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사람마다 수많은 감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감옥, 성공의 감옥, 중독의 감옥, 욕심의 감옥, 미움의 감옥, 비교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상살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를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며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 탐심을 부렸는데 나중에는 욕심과 탐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워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1절 보면 먼저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결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입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명예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함을 오늘 우리가 이 강복절을 지키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강복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다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하여서 아멘.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그 역설은 바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우리 복음의 이치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랑으로 섬겨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효도하고 극진히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을 잘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또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웃, 동네 마을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아파트 사는 분들은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파트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저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가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친지, 또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성전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지역, 마을, 동네 나가서 우리 모든 세종시 또 대한민국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